어제 아침에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죠?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왜 유다 광야에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자,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주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함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 다시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하는데 입술로 찬양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죠. 4절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입술로만, 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느헤미야서 생각하면서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어요.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안다면,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운동 경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요즘은 무슨 콘서트 같은데 가서 콘서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지. 어떤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손만 들고 합니까? 아니죠. 손에 뭔가를 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들고 요즘 핸드폰을 들고 불을 켜고 손을 흔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창조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정말 멀중히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각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할 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말 잔등에 나귀 등에 깔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래서 시편 134편 1절 2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정,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항복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신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내가 나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 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덧입기 전까지 내가 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해도 절반밖에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항상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꼭 뭐 예배당에 가야만 됩니까? 꼭 뭐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는,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의 영적 행위에는 우리의 몸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자주 이런 말 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행위라고 말한다면, 뜻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행위, 그리고 정성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행위.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그 중에 어떤 것이 빠지면 절대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영적인 행위로만 간주하고 우리의 몸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요즘은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희박이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의복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라도 단정히 하고 깨끗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의식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시편 63편 1절 뒷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주를 향하는데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나는 어때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과 더불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해야 돼. 영혼으로만 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주를 앙모할 수,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면, 자, 오늘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입술로 찬양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뭡니까?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입술은 우리 몸 아닙니까? 입은 우리 몸 아닙니까? 목소리는 우리 몸 아닙니까? 몸이에요. 그런데 뭐 구태여,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몸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아예 입술도 닫고 마음속으로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자, 저기 앞에서 자막이 나옵니다. 그 자막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가 읽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몸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찬양이 되겠어요?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굳이 몸까지 굳이 손까지 들면서 굳이 춤을 추면서 굳이 손뼉을 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모순이에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까지 닫고 있다면 몸을 가진 우리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는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으로 필요하다면 손을 들고 필요하다면 손뼉을 치면서 아니 필요하다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찬양하는 것과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소리만 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찬양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 모든 신앙생활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과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구제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34편 1절 2절 아까 읽었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편 134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34편 펴보세요. 시편 134편.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왜 제가 여러분 펴보라 그랬겠어요? 자, 시편 134편은 이게 전부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오직 그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만 있어요. 그게 한 장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어떤 내용 앞에 붙인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 중간에 잠깐 붙인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 끝에 붙인 것도 아니, 그냥 이게 다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다예요.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한 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아니, 어떻게? 내 온 몸으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고, 온 몸으로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고, 온 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얻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